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연일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 우중에도 여러분 주님 존전을 찾으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4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이제 욥기가 다 끝납니다. 제가 초두에 시작할 때 욥기가 만만치 않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하면 이제 딱 각인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42장이 욥의 고난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고 디베이팅이라는 게 논쟁, 토론,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설교하는 건 되게 재밌고 좋은데 이걸 성경을 계속 42번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추석새로 갔는지 몇 분 안 계시네. 원래 이렇게 마라톤은 몇 명 안 남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의 영광이 있고 또 새벽을 깨우는 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40장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습니다. 38장부터 41장 내일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어 계시고 가려져 있던 하나님이 커튼이 싹 벗겨지듯이 드러나시는 거죠. 드러나시는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건과 일들의 내막,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짠 하고 이게 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천지창조부터 모든 생태계 뭐 이런 것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듣고 인간이 아는 거죠. 내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그런데 내가 그런 분을 의심하고 내지는 안 보인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반면교사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알기를. 내가 나를 딱 설명해서 내가 이래서 그래 라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한 그 사람의 지성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을 넘어 그 영혼으로 인격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런 방식을 쓰셔요. 항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축구 잘하는 애가 있는데 자기가 그냥 너무 탁월하고 동네에서 뛰어나고 막 그런데 세계적인 뭐 호날두나 메시가 딱 와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 아이의 그걸 보면서 축구하는 걸 보면서 그냥 메시와 호날두가 자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야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마르를 넘고 와라. 너는 네이마르를 넘고 와라. 그 다음에 뭐 요새 판다이크라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들은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얘기하실 때 내가 어떤 존재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오신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오늘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다.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죠. 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기서 트집 잡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욥. 지금 이제
그 논쟁을 계속 해오고 있죠. 근데 그 논쟁 속에서 계속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 트집 잡는 자 욥과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게 이 욥이 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세 사람 그리고 이 네 사람 전부 그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쳤는데, 반론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지금 나의 재앙과 내가 당한 고통과 이게 다 누구 탓으로 돌아갔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르셨다. 그러니까 욥도 그걸 원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누가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다 한 거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한 거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라고 하나님 탓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욥은 본래 그걸 원한 게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듣다 보면 다 하나님 탓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 욥의 친구들도 열받아가지고 덤벼든 거거든요. 덤벼들었는데, 자, 너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쭉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짐승들의 생태와 그 다음에 어떤 천체의 그 다음 기상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상대적으로 깨닫는 거죠. 되게 이렇게 이게 반에서는 되게 뛰어난데 막 뛰어난 줄 알고 세상 모르고 막 1등이고 막 그래가지고 탁월한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외고 가고 뭐 어디 뭐 저 탁월한 데 갔더니 과고 가고 그랬더니 진짜 뛰어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밑바닥에서 헤매. 그런 애들 많습니다. 전국에서 뭐 뛰어난 애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학생들. 그러니까 그 속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냥 설명이 없어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쫙 천지창조부터 이런 생태와 동물의 생리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 거꾸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이걸 다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내가 지금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이제 거꾸로 아는 거예요. 거꾸로 알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대답해봐라 하니까 이제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뭐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소리죠.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그동안 얘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가 침묵하고 듣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던 하나님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속에서 인간은 수동태가 돼요. 그 계시를 수납하는 자지 그 계시를 막 해석하고 어쩌고 할 인간의 의지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지 거기에 무슨 해석이고 다른 이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인식이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해요. 왜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쾅 하고 부딪히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교통사고 같은 거 큰 사건 몇 차례 당했는데 쾅 하고 당하면 머릿속은 막 수없이 복잡한데 말이 안 나와요. 멍해지고. 근데 그것보다 수백만 배 더 큰 하나님이
인간과 꽝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모든 의식은 살아있는데 정지해버려요. 정지. 그리고 그냥 그걸 수납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셔요. 어마어마하셔요. 그래서 자연의 위대함만, 인간이 자연의 위대함만 쾅 부딪혀도 말을 못하고 하고 탄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탄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연의 위대함만 봐도. 근데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그 엄청난 분을, 그 새로운 세계가 꽝 하고 들어오면 말을 못해요.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가는 겁니다. 7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해봐라 하고,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너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거에 많이 빠집니다. 이런 오류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한테 모든 탓이 돌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여자 하와도 나는 잘못이 없고, 이 뱀이 그랬습니다. 이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뱀이 이랬습니까? 뱀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절대 자기가 선택한 선택 의지를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외부 투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탓으로 돌립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인식이. 그런데 욥도 처음에는 영문 모르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러다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본인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이게 원망으로 돌아간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모양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옆에 있는 동료들도 이제 인간적으로 듣기엔 그렇게 들리니까 계속 팩폭을 한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 욥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욥은 본래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 욥은 순수했다.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고난과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았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원망, 뭔가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아가 버린 꼴이 된 거죠. 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런 걸 보면서, 야, 욥이 하나님 원망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해봐야 아는데, 이거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요, 이걸 버틸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3년 병치레에 효자 효부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냥 자기의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번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했는데, 그렇다면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면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네가 네 의를 세울 수 있는지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9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어? 네가 천둥을 움직일 수 있냐? 이 소리예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자, 그리고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비우고 쏟아서, 이 소리예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교만한 자들이 숨어 있고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낮추고 그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며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으로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그런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의인들을 고통에 두신다라고 거꾸로 그 탓을 하고 원망을 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는 그렇다면 너는 악인과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네가, 그 숨겨진 자들을 네가 발견해서 드러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이걸 싹 감추고 위선적으로 숨겨서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일생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네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드러낼 수 있겠냐? 한 사람이라도. 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해? 불가능하죠. 지금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러하면 14절, 그걸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네가 의롭다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고 네 능력을 보여봐.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15절부터는 이게 하마 얘기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이 뭐냐면 하마. 옛날에 이 하마를 베헤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마를 창조했다. 그 힘이 어디 있는지 아니? 여기 있다. 넓적다리 쇠대 같고 그 짐승 중에서 이렇게 강한 짐승이 없다 하면서 하마에 대해 얘기해요. 너 하마를 아니? 이 소리예요. 인간은 고사하고 너 하마를 아니? 하마도 모르잖아. 이게 참 너무 인간의 그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에 대해 거꾸로 인지시키는 거예요. 인지. 하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네가 재단하고 재판하고 네가 오히려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욥이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려버리잖아요. 이제 욥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충격적이고 새로운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랍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너무 위대하고 막 그래서 그 일단 인간의 의식 세계 자체가 정지를 해요. 판단 중지라 그러는데 모든 게 정지가 됩니다. 딱 얼음 하는 것처럼 정지가 돼서 수동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때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타게 기다리던 그동안 좌로 가도 보이지 않고 우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뒤로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하게 만나고 싶고 고난 속에서 정말 대면하고 싶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 없었던 그분을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 탁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 자기의 의문들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문들이, 내가 왜 지금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냥 아무 대답이 없으셔도 그냥 그분을 만난 것 자체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애들이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의문에 있다가 엄마를 탁 만나면 그냥 막 끌어안고 울고 그냥 다 그냥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딱 만나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문 모르고 당하고 고통당하던 상태에서 제일 큰 위로와 격려와 의문의 해결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통스러운 건 재앙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재앙과 이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이에요. 예. 전쟁을 당한 것도 문제인데 전쟁통에 부모 잃어버린 게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전쟁은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면 전쟁은 어떻게든 치르겠는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재앙과 환난을 만났는데 재앙과 환난도 문제지만 지금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이 욥은. 근데 지금 하나님을 탁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쫙 하고 계시죠. 인간이 보기엔 계시야. 근데 욥 개인적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하마를 지으시고 교만한 자들, 죄인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 가운데 들어가시는데 뭐 휴일이건 평일이건 명절이건 아니건 사람이 지나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분위기 속에서 누구를 잊지 말자? 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붙들고 상황 속에 춤추지 말고 이 주님을 붙들고 춤을 추세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